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일을 보냅니다만 특별히 12월의 한 주일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몇 번의 주일을 보내면 2018년이 완전히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우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맺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역사가 우연의 고를 따라 흐르고 영웅이나 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한간에 운전대론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역사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의 의도대로 버스가 달리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느냐? 그리고 이어서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바닷물, 그래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며 하늘도 하나님의 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겨우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작은 티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떠오르는 거대한 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먼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경영하신다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음 25절에 나와 있는데, 강대국 아수르 군대를 괴멸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패하시고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 세워진 것이고 망하게 하시니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얘기이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 활동하며 그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만이 역사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가 저절로 공전과 자전을 통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금도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봐야 피조물입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경영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역사적 사건을 차용한 전설들인데 거의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종교의 나라요 우상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하기 위하여 지은 신전입니다. 아테나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신이며 전쟁의 신입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요, 그래서 이 신전은 아테네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가장 중심,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가봤는데 아테네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전과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며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은 참으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 내가 섬기는 참 하나님은 이렇게 옹졸하게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며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소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물, 인간과 만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만민,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세상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우주 발생론은 진화론인데, 그런데 이 진화론의 바탕은 우연입니다. 100억 년 전에 우연히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우연히 역사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진화론은 다분히 우연의 바탕을 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 추측입니다. 모두 진화론에 속고 있습니다. 우연이 어떻게 과학이며 가설과 추측이 어떻게 과학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든 우주 세계의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시며 그만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움직이는 근거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은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려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 어리석음, 이 야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또 왜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성과 탑을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야망입니다. 탕자, 그가 왜 아버지 집을 나갔나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자 하는 독립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의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의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그렇게도 흩어지기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니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탕자, 얼마 후에 흉년이 들었고 돼지 우리에 들어갔고 돼지의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정치로, 문화로, 과학으로, 종교로 인간 유토피아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실패했지만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으니 이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뉴스인데 지금까지 과학이 최대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면 최대한 아마도 120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수명 연장을 관장하는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인간의 수명이 120세에 갑절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시도요, 인간의 야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 인간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물질로, 과학으로, 문화로, 쾌락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언젠가 공영방송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 패널 중 한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지요?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주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말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시인의 탄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기고만장한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넘어가는 황홀한 석양의 노을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제 곧 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곧 흑암이 밀려옵니다. 역사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 나라 바벨론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지역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재질,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염원, 역사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한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밤에라고 하는 말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같은 의미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신랑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꾸벅꾸벅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신랑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는데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으로부터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미련한 상태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평소에 삶이, 즉 영적 삶이 늘 지혜롭지 못했고 신중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일러주었건만.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신랑이 설마 오늘 밤에 오겠는가? 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신랑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미련했고 신중하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했으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밤에 오십니다. 그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을 때요,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때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깊은 밤의 때입니다. 저들은 역사의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냥 이 땅에 이룩할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발전된 과학기술, 풍요로워진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며 평안과 안전,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단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주 한심하고 아주 미련한 자들입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고 음란한 죄의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밤의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밤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세상 연락에 도취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밤이나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이나 미련함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노세 사위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답게 깨어 있으랍니다.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밤에 오십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파수꾼이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불철주야 성을 지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관련하여 성서학자 핸드릭스는 영적 도덕적 진실에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꾸준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은 경건과 근신입니다. 온 세상이
죄의 흑암으로 뒤덮여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본문 8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역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언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땅의 회복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주인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주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특별히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아주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선민의 회복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948년 독립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계속 알리야 운동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회복입니다. 지금 성전산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우리 교회의 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성전은 세워질 것입니다. 이곳으로 세계는 마지막 파멸을 고하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을 목전에 둔 말 그대로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저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잘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밖에 모른다면 주님이 불시에 오실 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밤에 오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신부 맞으러 우리 맞으러 오시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쿨쿨 잠에 빠져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이 번쩍 드시는 분만 아멘. 한 번 더. 정신을 번쩍 드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